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977페이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순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섭게 내공공하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디로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숲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바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찰을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차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다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참 차이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종이 예술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주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띄울 수 있어요? 놔두세요. 네. 특별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거기서 틀린 게 하나 있어. 뭐가 틀렸을까요?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 유대 광야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시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딱 탄생해서 말구유에 누였을 때 경배했던 사람은 목자들이 그렇게 했죠. 천사들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경배했고, 동방박사는 조금 시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헬라어의 그 단어를 보면 달라요. 이 아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시점은 베들레헴의 어느 지역에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나서 헤로드 왕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2살 이하를 다 죽이려는 칙령을 발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 그렇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은 어디서 사냐면 나사렛 가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스가랴에서 보면은 싹이라는 이름, 그게 뭐냐면 싹이 나사렛에 내 죄를. 그리고 나사렛이 바로 그 동일 어예고예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서 이 나사렛 동네에는 오늘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이제는 흑암이 없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30세가 되어야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레위들이 25세부터 일을 하고요. 제사장들은 30세에 되어서 성막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거든요. 예수님 30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어둠에 불들려있던 많은 마귀의 종들에 되었던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초기의 사역은 거의 70%가 병 고침의 사역이었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병을 나섰습니다. 병을 나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제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나 몰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병 낫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임합니다. 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가지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땅은 변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맨 먼저 짓밟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혼혈도 많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빛, 생명의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그 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기쁨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케 하셨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데 추수할 때 즐거움, 전쟁을 해서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즐거움이 있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려올 때는 각박한 세상이에요. 돈 없어도 아파도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쓰여오셔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젊은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칫솔, 팬티까지 다 나와. 왜? 나라에서 모든 걸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세상 것 걱정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고 미디안을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그 군사를 이기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흑암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 5절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전쟁이 없어져요. 전쟁이 없어져. 2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 전야가 됐습니다. 독일군과 이제 영국군이 서로가 적대적으로 해서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어떤 한 사람이 입에서 캐롤송이 나왔어요. 이건 적도 피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같이 찬송을 하고 그날 밤은 서로 어떤 언약 없는 화평의 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런 역사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살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뭐 좀 하겠다고 바둥바둥하다가 살만하면 죽는 게 인생이에요. 살만하면 죽어. 철 들면 죽거든요. 그 철을 미리 들어도 그것도 걱정이야. 미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성품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빛의 성품을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해서 마귀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원상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신라원을 복락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절 7절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린 나이가 태어났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우리에게 낳았는데 한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상 모든 걸 통치하는 만물의 머리가 되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봤더니 오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찬송 틀린 거 이제 말씀드렸었고 노엘이 뭐예요? 노엘을 저도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프랑스어의 성탄절 때 주님 나신 날, 예수 우리의 구주나신 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날은 가장 기적과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 책이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예수님 탄생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2700년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했는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셨어요. 무엇을? 구원을 이루셨다. 어떻게? 당신이 친히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음에도 우리 안에 이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전전긍긍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인생으로 바꿔줘야 돼요. 제가 그 비유를 몇 번 했어요. 우리 소영이하고 저 영이 바뀌어버려서 그게 있더라고. 영화에서 보니까 어떤 깡패가 옥상에서 깡패가 아니라 어떤 그 왕따당하는 학생이 죽으려고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누구에 떨어지냐면 지나가던 깡패에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이 영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서로 깡패가 이제 학생이 돼버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소영이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가정에 이건 가정법이야. 제가 하는 일이 소영이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 근데 현지 집사 보고 엄마라고 할 것이지. 그럼 기가 막히게 그러시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느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천사가 함께 하세요. 천사가 좌우에서 지켜줘.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천사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고 또 데려오고 야고보 창세기 28장에
빈들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무슨 잠을 잤겠어요? 짐승 소리는 나죠. 뱀과 전갈은 있지. 옛날 기도원에 가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모기가 울죠. 그 다음에 뱀이 스스거리고 지나다닐 수도 있죠. 기도 못해 무서워서.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밤에 무슨 잠을 잤겠어요, 우리? 두려워 떨면서 잠을 잤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어요. 천사들이 오락내리라는 건 야곱을 지키는 천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2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르락은 그 기도, 잠자면서 드리는 기도를 상달시키고 또 내려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죠.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베개를 베던 그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가져오냐 그러잖아요.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내줄 것이고 이곳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돌아온 길에 그렇게 안 했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사람은 죽을 때는 하나님 대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하겠다더니 축복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아서 오늘 예배가 매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부동산에 가면 달력이 있거든요. 그 중개사 협회에서 나고 보면은 표시를 해놔서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뭔 줄 알아요? 손자는 손해보다 하는 손자예요. 근데 그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기, 마귀가 움직이지 않는 날이 손 없는 날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머리를 깨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왜 그래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부에서 성령을 우리 성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좋지도 않은 머리를 쓰고 좋지 없는 능력을 갖고 지멋대로 머리 써서 살아봐야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주인이 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실패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어렵고 죽었으면 하나님 자꾸 평상시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평강도 없어. 기쁨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떤 데는 긴 것 같고 어떤 데는 아닌 것 같아. 어떤 데 하나님 구원을 나를 해준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아닌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도 중원본에 중원본이 뭐예요? 다시 중 다시 불자예요. 헛소리 또 하고. 하나님은 노망나신 분도 아니고 귀가 먹으신 분도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 번 기도도 들으셔야 된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수놓은 날 따지는 사람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두려워 피하는 날이 손 없는 날인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귀신하고 같이 살기를 좋아해. 성도들이. 이거 웬일이에요 이게. 귀신하고 왜 같이 사냐니까. 성도인데 그 속에서 귀신이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천국의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요새는요 뱀이, 이 사단이 요새 보면은 별별 방법으로 속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한테 속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냐며, 우리가 어떤 해를 받고 어떤 사람이 나를 권모술수로 거짓으로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죽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라는 보디가드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귀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 육체 모든 질병은 사람의 심령이 등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더 큰 질병,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 말 안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생명의 피를 받았고 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손자 더 이뻐 없게, 이상하게 손자손들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피조물로 만들어서 너는 내 말대로 들으라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서, 양심 안에서 바로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범죄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안돼. 딱 먹고 났더니 창피한 걸 느껴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오기 싫은 겁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그런 걸 주거든요.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미친 듯이 교회를 다녀.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그냥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체험을 해봤더니 우리가 돈을 차곡차곡 통장에다 보면 그것도 쏠쏠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팍 쌓잖아요. 그건 언제고 찾아먹는데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아멘. 헌금을 한 얘기 아니고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몸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 인생에 세상 말로 팔자를 바꾸는 방법, 쉬운 방법인데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들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를 만민중의 머리로 삼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보면은 복을 받으면은 어디 가도 복덩어리야. 어떤 사람은 어디 가도 천덕거리인 사람도 있어. 어디 가나 복덩어리.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구원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only once 한 번만 뭘로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2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성탄절날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어제 저녁에도 정확한 연대까지도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열심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작은 예수의 삶, 예수님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면요, 우리 인생은 이제는 90%는 해결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살다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그런 티켓을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본체 형상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 의지 속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봅니다. 그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묘자 보사. 기묘자 보사라는 건요, 기묘자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놀라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사로 나오거든요. 기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신기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사라는 뜻은 뭐냐면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모사들 있잖아요. 뭐 삼국지에 보면 방통이나 여기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모사예요. 그런데 한글의 모사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사는 꾀를 써서 일을 잘 이루게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조언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왜 못 사느냐? 성령의 내주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맨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돈 벌러 가면은 아침 출근하려면 죽거나 사나 일어나야 돼. 그죠? 피곤해도 일어나야 돼.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죽거나 사나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으면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마귀가 나를 점령하고 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누가 만만하냐면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은 기도라도 하는 들어주질 않으니까 만만한 거예요. 어린 데일지라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수십 년 믿던 그런 장로 권사 집사라 해도 마귀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거든. 저거 믿음 떨어져가지고 어떻다. 그런데 그래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2000년에 역사했던 똑같은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묘자라 모사라는 이 의미는 뭐냐? 신비한 그런 조언자. 뭘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이것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찾는 게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선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면 잘할까 저렇게 하면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길을 알려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리 되셔. 우리 예수님 생명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그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진리,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배워라,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다른 부에서, 예수님이 부에서거든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왔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그 하나님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의 형상으로 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성경 귀절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헬라의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롯을 구원해서 북방 그돌라함을 엘람 왕국을 쳐부수고 다 회복시켜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해석하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거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누구예요?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건 창조적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우리는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그때가 시작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이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 시작은 있는데 우리는 끝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에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의 그 이름은 첫째는 의의 왕, 둘째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내게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노릇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의 왕, 평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부활하셔서 부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이세요.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누구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라.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가 나오는데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버리라. 그러나 본 사람들은 육연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영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으로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범죄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오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기적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의 일회성 행사요 그냥 하루 즐거운 날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성탄절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왕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예수님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서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봐서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대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봐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았는데 믿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알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왜 이 고생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의를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무기징역자들이 있대. 교회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누구냐? 모태신앙이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령 체험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교회 무기징역자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는 그 경험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를 자유로 느끼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놔서 천국인을 찍었어요. 찍은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혜택 보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미국으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천국 시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됐으면은 아들 딸 된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늘 임하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권, 물권, 인권, 세상에서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작은 예수로 스스로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품성, 영성, 능력, 권세,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승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예수님을 믿는 성령 받은 자에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그런 품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그 은혜를 내 삶에 들여서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과거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이 임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려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의의 왕 평강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2000년에 오셨나이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평강이 임하였나이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우리 성도 안에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놀라운 영광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감의 모든 저주는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서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뱀과 천간의 권세를 밟게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악한 모든 저주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사망과 고통의 모든 질병의 저주를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주님 짊으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